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예수님의 2차 순환예고와 가장 큰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만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기 싫다, 곧 죽어야겠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날짜 차이를 두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시는 죽는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니 걱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건강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십시다. 생활하실 돈이 없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논의해 보십시다. 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2차 십자가 순환 및 부활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도 못하였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1차 십자가 순환과 부활 예고 때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은 것을 회상하여 만일 질문을 하였다가 다시 그러한 끔찍한 말을 들을 것을 무서워하여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자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기 백성들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수립하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확신하였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서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33절 보면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하여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즉 첫째가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 국가의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세계 평화와 안전유지,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가 큰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첫째인지에 관한 논쟁이 국가와 국가 간의 논쟁으로 확산될 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어져 무수한 희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3년이 지나갔고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유발하고 있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전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중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의 많은 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 한 명을 직접 안으시고 겸손한 삶과 섬기는 삶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큰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높아지는 첩경이며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에 나오고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린아이를 통한 섬김의 교훈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과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통한 섬김의 교훈은 주어진 배경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십자가 순환과 부활 예고와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고 하잘것없고 약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실행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보면 그곳을 따라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면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예수님의 세 제자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본 변화산이 있는 곳이며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치유해 주신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제3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갈릴리 지역을 은밀하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고 또 살아나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크게 책망받은 것을 떠올리고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순환과 부활 예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 큰 슬픔에 잠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만 듣고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죽음만을 치사 선택하여 듣고는 심히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전체 문장을 듣지 않고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부분만 듣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접할 때 그 사실 전체를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만 치사 선택하여 듣고 다른 것들은 듣지도 않고 심지어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자신이 느낀 대로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부와 겉모습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나는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날짜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유혹하여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 세상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자신에게 바칠 것을 강요하고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사이비 인간들이 한국에 과거에 다수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끌어 당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여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때 나도 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같이 요즘 일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도약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를 사함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잘 외우던 격언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컷 다 쉬고 해서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영어식 표기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라도, 시간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여 쉬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통하여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도 못했고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으면 누가 힘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즉 출세에 대한 욕구에서 이 논쟁은 시작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은 후에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까지도 이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논쟁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과 47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적 갈등을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한 것을 예수님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었으므로 이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악한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 한쪽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 자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욕망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거짓과 폭력과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투를 매우 좋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 주민들과 단체에 여러가지 지원과 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데 애를 써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감투는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고 지역 개발 이권이나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윤비어를 퍼뜨리거나 거짓말 상대방에 대한 험담들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사람의 제약된 본성이 깨어지지 않는 한 누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모습을 지닐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고 싶고 가장 높은 권력에 앉고 싶고 귀중한 것을 제일 많이 갖고 싶고 아이돌 가수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소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처처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큰 자, 즉 처처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와는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즉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벌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집에 앉으신 후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고 이를 통하여 천국의 질서를 교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과 누가복음 9장 48절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 정자로 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 어린아이가 이름 없는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에이전트처럼 생각하여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첫째가 되려고 참으로 열심히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제일 낮은 자,
비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자,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낙오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인간을 섬기려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없고 미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겨야 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